여러분 이제 2026년 새해가 됐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이제 한 해 우리 달려갈 시작 시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서 각자 여러 가지 각오를 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어떤 각오 하셨어요? 2026년에? 안 했어요. 괜찮아요. 안 해도 좋습니다. 뭐 누군가는 올 한 해는 정말 내가 열심히 한번 공부해 봐야겠다. 또 어떤 친구들은 올 한 해 내가 정말 신나게 놀아봐야겠다. 또 어떤 친구들은 올 한 해 내가 열심히 살을 빼봐야겠다. 또 어떤 친구들은 올 한 해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잘 해줘야겠다. 뭐 여러 가지 각오들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우리 모두는 각자 목표를 정하고 무언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는 새해가 될 때 꼭 중요하게 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올 한 해 누구를 닮아갈 것인가 생각하는 일입니다. 2026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온누리교회 전체에게 주신 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요, 바로 나를 따라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나를 따라라 라는 것의 나는 누구를 말할까요? 성경에서 나를 따라라라고 말씀하신 분,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이 올 한 해 우리 전체에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앞에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미 예수님을 따른다고 예수님 곁에 모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제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곳에 있는 2026년 우리 대한민국 서울 천호동 강동 온누리교회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로 모여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그리스도인일까요? 예배를 잘 드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놀라운 사실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쭉 보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올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한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6번. 좋았어. 잘 찍었어요. 자, 또 한번 찍어보세요. 아무나 뭐 그냥 3번. 누가 3번이라고 했어요? 3번. 태연이가 정답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자,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자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래가 더 많아요. 269번 나와요. 269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3번 나오는데요, 제자는 269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요,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보다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성경 속에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누가복음 말씀 속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섰지만, 예수님 앞에 섰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던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은 51절에서 56절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미리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가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뒤돌아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51절에서 56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속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불리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화가 난 겁니다. 오늘 본문 5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던 사람이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던 대상이 다른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지 못하니까 속이 상한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가수나 배우나 뭐 아이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되게 좋아하는 배우나 가수나 아이돌들이 있는데 내가 그 가수나 배우나 아이돌을 막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진짜 멋있지 않니? 근데 그 얘기를 듣는 다른 친구들이 난 그 사람 좀 별론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오늘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주님이었고요, 가장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분을 다른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자 그것이 너무나 속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5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쩌면 야고보와 요한은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정말 좋아하실 거야.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멸망시켜달라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 분명히 좋아하실 거야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자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왜 꾸짖으셨을까요? 뭐 당연하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사랑 없이 그런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모습 한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요, 겉모습만 그럴듯한 사람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속이 진짜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겉모습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란 이야기를 듣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지 못한, 우리의 겉모습만 예수님을 닮은 사람 같은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겉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내면도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 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는 예수님을 따라 걷는 진짜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57절에서 우리 58절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우리 함께 57절, 5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구나. 아멘. 여러분 57절, 58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의 모습이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5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가는 어떤 길을 따라 걷고 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 걷고 있어요. 그것만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걷는 가운데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말인데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함께 걸어가면서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곳을 가시든 제가 예수님 옆에 딱 붙어서 예수님의 비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옆에 따라 걷고 있는 사람의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들려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5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구나.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밖에 자연에 있는 여우도 사는 집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머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다시 말해 자신은,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구나.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랑 같이 걷고 있는데 네가 나랑 어디든지 같이 가겠다고 얘기하는데 있잖아, 사실 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나 갈 곳도 없고 너를 도와줄 수도 없고 먹을 것을 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야. 지금 내 머리 둘 곳조차, 내가 머리 누워서 잘 곳조차 없는, 나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과 함께 따르던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제자가 예수님, 제가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야, 나 아무것도 없는데 따라 걸을 거야? 그러니까 그 대답을 듣고 제자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가 왜 사라졌을까요? 어디든지 같이 가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좋은 곳이든 나쁜 곳이든 어디든지 갈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요, 사실 이 제자는 원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는 예수님 곁에서 어디를 가기를 원했던 걸까요? 좋은 곳, 천국, 좋은 곳, 많은 것들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은 늘 좋은 곳일 줄 알았던 겁니다. 많은 것들, 명예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곳을 가실 줄 알았던 거예요. 말은 어디든지 가겠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예수님 좋은 곳 가실 거니까 제가 그곳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옆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요 좋은 곳으로 가셨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걸어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던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가져야 할 진짜 모습, 그 두 번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기를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곳,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친구와의 관계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마다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걷는 것이 진짜 제자의 삶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입니다. 바로 그러한 진짜 제자의 모습을 갖게 되는 올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말씀인데요, 우리 이어지는 말씀, 우리 59절부터 마지막 62절까지 우리 세 번째 진짜 제자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9절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묻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못하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바로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의 세 번째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이제 두 케이스가 등장합니다. 두 가지 경우가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을 따라 걸으려는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 나를 따라라라고 말하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5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 60절에 나오는 것도 동일합니다.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또 두 번째 사람을 부른 거예요. 당신 나를 따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저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두 사람, 두 케이스가 다른 상황이 있지만 똑같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눈썰미 좋은 친구들은 발견했을 거예요. 대답 가운데 어떤 말이 똑같이 공통될까요? 가족 아니고요. 먼저. 여러분, 첫 번째 케이스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가서 할 다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먼저 가서 할 일이요, 먼저 할 일 같아 보여요. 왜냐면요, 무슨 일이냐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일이래요. 여러분, 가족의 장례를 치르는 일이 중요한 일이죠. 우선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긴 할 건데요, 제가 정말 급하게 먼저 해야 할 일을 맞춰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도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정말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약속하겠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요, 잠깐, 제가 먼저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 굿바이 인사하고 가족들이랑 식사 한번 하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아니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제자의 진짜 모습, 세 번째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은요,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먼저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먼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먼저 해야 할 일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일들이 우선순위를 매겨야 하는 상황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루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루, 한 주, 한 달 우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밀려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일 때문에, 우리의 앞으로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하여 선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들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제자들의 모습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여러분, 우리 말씀을 오늘 정리하고 맺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맺으며 올 한 해 표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우리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진짜 제자 이 세 가지 모습을 오늘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진짜 되기를 원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요, 내가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택하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허락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의 모습이 올 한 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속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또한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게 하시고,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따르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올 한 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기대로 올 한 해를 결심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